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볼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은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시아 왕 이후에 두 아들의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요시아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석 달 후에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25세인 것을 보면은 그가 이 여호야김보다 동생인데 왕위에 먼저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보통 첫째가 왕이 됩니다. 또한 전쟁이라는 그런 위급한 시기 때문에 더욱더 장남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그가 형을 제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까 보는 것이죠. 3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의 통치가 석 달밖에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가 악인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마 이 왕위에 오르는 것부터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악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을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은 이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란 단어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왕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됩니다. 그 과정에 그의 탐욕이 작동하지 아니었을까 하였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의 탐욕은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를 왕이 되게 합니다. 죄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죄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 혹 결론적으로 좋게 되어도 결국 그것은 악한 겁니다. 죄는 결코 선한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좋아합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이 죄는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인은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범죄하는데 뭐가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뭐가 형통하고 이거는 좋아할 게 아니고 이거는 긴장해야 되고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은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한 것이죠. 이 죄가 만드는 참혹한 결과물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더욱더 참혹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죄로 만든 결과물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죠. 여호아스 왕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죠. 본래 처음에 왕이 됐어야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 요시아의 첫째 아들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는 아버지와는 또 반대였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레미야서는요 그의 악행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매우 교만하였고 자기밖에 몰랐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궁궐을 더 크게 확장을 하고 말씀을 태워서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자행하죠.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 오르고 애국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주전 605년의 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다에서 일부 왕족과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이제 이때 다니엘도 잡혀갑니다.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라고 기록을 하죠. 이 여호야김은 애굽이 일시적으로 힘을 회복하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24장 3절에 보면은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연합 군대가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죄만이 아니라 므낫세의 죄에 여호야김의 죄가 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므낫세가 지었던 죄도 잊혀지지 않고 유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죄도 유다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에게 죄를 가벼이 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큰 희생을 치러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가벼운 것이라면은 단지 말씀으로 용서하셨겠죠.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그 죄는 무거운 겁니다. 다윗도 이 세상에서 죄값을 철저히 받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죄값을 치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어서 죄 가운데 행함으로 일시적으로 편안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궐도 더 크게 짓고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은
죄는 그렇게 편안한 삶을 그에게 주었지만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죠. 당장에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장례식에 대하여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장례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다른 나라로 잡혀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아마 장례식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례만이 아니라 그의 죄로 치러야 할 값을 그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오늘 봅니다. 요시아 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였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아주 쉽게 그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보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악은 선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또 그것이 참 유혹적입니다. 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더 그렇게 끌려갑니다. 악을 통하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 오늘 불편해질 사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고 악을 통해서 오늘 얻는 우리의 기쁨과 유익만을 생각한다면은 이게 참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의 열매가 아니라 선의 열매를 쫓아가야 됩니다. 조금 억울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하여도 악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이 선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책임이 또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악의 열매가 아닌 선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